반갑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안 믿어진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뭘 그렇게 따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도마가 분명히 이렇게 말은 했어요.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겠다 안 믿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니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후대 교회는 도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자, 그렇다면 이 도마의 의심은 비난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것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야 믿었어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보아야만 믿는 것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나 도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특별히 비난할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도마의 이 의심은 솔직한 신앙 추구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도마의 의심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과 질문조차도 품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있습니까?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솔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의심과 질문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화가 의심, 의구심, 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문화라는 거 저도 알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도마를 대하시는 이 주님의 반응을 볼 때, 내가 경험한 교회에서의 그런 문화와 예수님은 참 많이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경험한 그런 문화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머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의심이 있으면 또 질문이 있으면 솔직하면 좋겠다 하냐면,
의심하던 도마가 결국에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28절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어떻게 신앙 고백해요?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도마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건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도마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믿음의 적으로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 목사인 저를 처음 만나서 건네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 안티입니다. 제가 응? 속으로 응? 아, 예, 그래요 라고 했는데 내심 놀랐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기독교 안티가 된 계기를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뭐 믿어지지 않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했답니다. 그랬더니 담당 부서 교육자가 막 야단치고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여러분, 남 얘기예요? 심지어는 마귀 같다고 한 거예요.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솔직하게 의심하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가 그런가요? 혹시 교회 학생이 그런가요? 혹시 친구가 그런가요? 그 사람의 솔직한 의심, 솔직한 질문은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구도자, 신앙 추구자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솔직한 의심을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솔직한 의심, 솔직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러나 사도 요한 외에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당시 요한복음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 하늘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받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보지 못하고,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 요한복음의 1차 독자, 온 독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이 요한복음의 영을 받는 성도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나도 믿음 갖고 나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연약함, 성숙하지 못하는 믿음, 뭐 이런 것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은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이 성도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격려하고 계신다.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내가 뭐하다? 복이 있구나. 그래서 엄청난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 그렇다면 오늘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믿으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으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으셨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보고 믿은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같아요? 저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 때,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31절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뭐하게 하려고? 예수 믿으라.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생명 얻으라. 이 두 가지 목적. 자,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믿음이 가능하다. 직접 보지 못하고도 믿음이 가능하다. 직접 보지 않아도, 직접 보지 못해도 믿음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읽음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믿는 사람이 되어요. 믿는 사람이 되어요. 어떤 믿는 사람이 되어요? 제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 지금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관식이 아니니까 찍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딱 찍으시면 돼요. 1번, 한 번 믿는 사람이 되어요. 2번, 잠시 믿는 사람이 되어요. 3번, 띄엄띄엄 믿는 사람이 되어요. 4번, 계속 믿는 사람이 되어요. 몇 번? 4번. 참 잘하셨습니다. 예, 계속 믿는 사람이 되어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현대 교회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잠시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띄엄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계속 믿는 사람이 되어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우리 한글 성경에 믿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고 계속 믿어. 우리 한글로는 믿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 그 시제와 품사가 뭐냐면 그 뜻이 계속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은 나의 희망사항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은 누구의 바람이에요? 주님의 바람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한 번 믿고 관두고 잠시 믿다가 관두고 띄엄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글자 다 함께 시작. 성경. 성도님들 성경책 없으신 분 계세요? 예, 아니요로 답을 하세요. 성경책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다 있죠. 그런데 왜 오늘날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데 왜 한 번 믿고 관두는 사람들이 있고 잠시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왜
띄엄띄엄 믿는 성도들이 나오죠. 성경 다 갖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요한복음을 받은 성도들 개인적으로 성경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이 성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대표로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낭독하는 요한복음 성경을 듣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견고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없는 성경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계속 못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한 번 믿고 떨어져 나가고 잠시 믿다가 떨어져 나가고 띄엄띄엄 믿는 성도들이 왜 나오는 거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단은 주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철저히 듣는 것에 의존해 있어요. 오늘날 계속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매주일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경청 안 해요.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나 라고 하는 간절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오늘은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오늘 잘하나? 뭐 어디서 또 베낀 표절을 하는 건 아닌가? 목사의 설교 점수 매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져 있으니 듣는 것 말고 하나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에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최근에 난 기사예요. 한 어린이집에서 가정에 알림장을 보냈어요. 내용은 이런 거죠. 금주 행사라고 적어서 알림을 띄우니까 한 아이의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라니요? 무슨 이런 단어를 쓰세요? 어머님, 금주라는 단어는 이번 주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진짜 짜증나게. 어린아이를 둔 30대 엄마의 문해력이 이 정도예요. 문해력이 뭐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표현한 능력을 말하는데 30대 엄마의 문해력이 이렇게 수준 이하예요. 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다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도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읽느냐? 아니요. 눈으로 쓱, 제목 쓱, 그 다음 쓱, 쇼츠, 유튜브 짤, 이런 것들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이러니 어린 자녀들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들. 애들아, 사흘이 며칠이니? 여러분, 사흘이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 그런데 사흘 하니까 4일입니다. 조식과 중식. 그러면 여러분, 조식은 뭐예요? 아침 식사. 중식은 점심 식사. 그런데 초등 아이들 조식, 조선 음식, 중식, 중국 음식.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고2 아이들, 이것도 다 기사에 나온 거예요. 부친, 그러면 너의 부친, 그러면 이 부친이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를 말해요. 그런데 고2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부친, 아버지 친구. 금일, 금일 하면 여러분, 금일이 뭐예요? 오늘이에요. 걔들은 금요일. 여러분, 문해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놓은 대안이 뭔지 알아요? 제일 첫 번째 대안이 독서예요, 독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것도 어떻게? 소리내어서 읽는 낭독을 이야기합니다. 낭독을.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님들에게 발견 시리즈를 제가 제시를 하면서 첫 번째 발견 시리즈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낭독의 발견이에요. 성경을 소리내어 낭독하자고. 낭독은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정도로 천천히요? 제가 성경 낭독할 때 읽는 그 속도면 됩니다. 제가 주보의 예배 순서에 예전에는 성경 봉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낭독. 성경 낭독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해 오고 있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겁니다. 성경을 뭐 하자고요? 낭독하자고. 소리 내어 읽자고. 성경 눈으로 쓱 소리 내어 낭독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 낭독 안 하는 성도님들은 다 티가 나요. 어떻게 티나요? 성경 낭독하는데 계속 빠르게 읽어. 그러면서 없는 글자 집어넣어서 낭독하고 있는 글자 빼먹고 낭독하고 아를 어라고 낭독하고 오를 우라고 낭독하고 계속 그래요. 왜? 성경 낭독 안 하니까 계속 눈으로만 쓱쓱쓱쓱 하니까. 그러니 성경이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대요. 알고 계시죠? 1,000번제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999번, 1,000번 제사 드리는 것, 그런 1,000번의 제사 1,000번제인가요? 그렇게 알고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헌금, 첫 번째 감사헌금, 두 번째 감사헌금, 그래서 999번째 감사헌금, 1,000번째 감사헌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에 근거해서 나도 이렇게 1,000번,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00번제라고 되어 있는지 1,000번제라고 되어 있는지. 1,000번제, 1,000번의 제사, 그러면 한 번, 두 번, 999번, 1,000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 보세요. 1,000번제가 아니라
일천 번제, 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라는 제사 일천은 성경에서 이 충만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엄청 많았겠죠. 성경을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을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으면, 국어책 읽듯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동화책 읽듯이 성경을 읽지 않고 쓱쓱쓱쓱 하면 여러분 믿음 생기기 어렵고 믿음 자라기 어려워요. 성경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예수 믿는 자로 걸어가다가 저 천성 향해 갈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낭독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수년째 하고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낭독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또 여러 성도들 성경 낭독하고 있는 거 알아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로 믿음 생기게 하고, 믿음 자라게 하고, 믿음 견고하게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해야지 아멘 나올 것 같아요. 믿음 튼튼하게 하고, 믿음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믿는 사람, 잠시 믿는 사람, 띄엄띄엄 믿는 사람 아니라 계속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